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예정인데 오늘은 좀 넓은 의미에서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상고하려고 하고 다음 주는 조금 더 좁혀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넓게 본다는 것은 이 본문의 문맥적 흐름, 그 전개 과정에 있어서 보다 더 우리 신앙생활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그 정신과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 본문 자체가 말하고 있는 주제, 즉 부부간의 이혼 문제, 자식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로 대변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는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 본문은 그러니까 넓게 보면 이 19장은 18장에 이어서 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18장에서 살폈듯이 마지막에 주제가 뭐였습니까?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용서하는 자만이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참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18장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19장으로 왔단 말이죠. 근데 19장에서 여자를 버리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혹은 또 우리가 마지막에 살폈듯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어린아이에 관련된 문제. 이게 그냥 전개가 되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성경은 하나의 흐름을 통해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배열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이 저자가 글을 쓸 때
분명히 여기에 이런 말씀이 놓여져야 하는 그런 이유와 명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순히 그러니까 부부 간의 문제, 자녀 간의 문제,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피겠지만, 그거에 앞서서 보다 더 이 본문의 흐름 속에 왜 여기에 이런 말씀이 놓여져 있을까? 라고 할 때, 이것은 신앙의 구체성, 신앙생활의 실제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신앙생활의 구체성, 그것이 말하자면 좀 더 문학적이고 서정적으로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좀 고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제 좀 진행하면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가 뭘까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어디로의 이동일까요? 당연히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의 변화가 곧 구원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영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복. 뭐로부터의 회복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 뭐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고차원적 의미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처음 창조받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형상이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그 형상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금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인데, 그럼 그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이미지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뭐냐? 어떻게 존재하시죠? 그분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잖아요. 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로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삼위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지만 한 분이죠. 이게 삼위일체 아니겠어요? 이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수성이 그분의 복수적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복수적 존재가 우리 인간을 객체로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즉 그들을 만드신 거죠. 그의 존재 방식이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있는 자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다. 이 사랑하는 존재인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죠. 사랑을 혼자 합니까?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용서를 혼자 합니까? 내가 죄 짓고 내가 용서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어요? 용서와 사랑은 복수적 존재가 하는 거예요. 혼자 사랑하고 혼자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복수적 존재께서 복수적 인간들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만을 만드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 그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소위 그런 명령을 하시죠.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고유한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깨진 거예요. 깨진 결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야 될 그들이 서로 적대적 관계가 된 거죠. 이제 사랑이라는 그 개념은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어야 하나님 형상의 그 의미에 부합되거든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이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건데 그 형상의 깨짐은 관계의 깨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함께 창조받은 거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처럼 그가 삶 위로 계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복수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깨져서 사랑해야 될 타인을 이제 아주 왼수처럼 보게 되는 그런 관계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타락한 인간이 말하는 모든 사랑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의 단지 부산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말해도요, 그것은 다 에고이즘에 근거를 둔 사랑이지 진정 타자를 위한, 타인을 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그 발리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갇혀있는 우리 자국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수송기, 긴급 수송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귀환을 시켰죠. 근데 어떤 말들이 회자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의 아까운 혈세를 그런 사람들에게 쓰냐? 물론 저는 소수라고 생각하고 소수이기를 믿어요. 하지만 우리는 씁쓸해요. 왜냐하면 혹시 들킨 게 아닐까? 내 마음도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우리는요, 굉장히 내 가족과 관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살벌할 정도로 인색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고 친지도요, 나 자신에게 관계가 없으면 또 굉장히 살벌하게 인색해요. 이게 다 에고이즘적 사랑의 바탕을 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생겼느냐? 타락으로 인하여 생긴 거예요. 타락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분의 형상대로. 그게 뭐냐면 그 삼위일체의 관계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 그들을 만드신 거죠. 이것이 인간 존재 방식이에요. 원래 우리의 방식은 함께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또 타락 이전의 완전한 상태였어요.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서로 미워하는. 그러니까 제가 종종 표현하듯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처음 말한 게 뭐예요? 하와가 처음 말한 게 뭐예요? 다 쟤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얘기잖아요. 아니 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건 언제고 지금에 와서는 저 X애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됐습니다. 좀 저는 봐주십시오. 얼마나 비겁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솔직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명분은 있어요. 사랑 좋죠. 용서 좋죠. 근데 실제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과 용서라는 그런 엄청난 대의 명분도 다 나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한 용서로 점철시키지 진짜 그 상대를 위한 사랑, 그 상대를 위한 용서를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구체성이 굉장히 감소되고 없어진 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이것이 다 그 형상이 깨진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구원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냐? 그 형상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고이즘적 사랑에 근거를 두었던 나의 사랑이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의 개념으로 바뀌고 진정한 의미의 사랑으로 실천하도록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의지돋게 하는 그런 변화가 바로 형상의 회복이고 이것이 말하자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 방식처럼 그분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 닮아갑니까? 이런 관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예수 되는 게 뭡니까? 이런 관계, 정말 더 넉넉한 마음, 넉넉한 성품, 아량과 인자와 인애와 사랑과 용서와 이런 넉넉한 인품과 인격과 성품을 하나님처럼 우리도 펼칠 수 있는 것, 이게 구원 얻은 자가 위치한 그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그 말이에요. 나도 사랑하지 않냐? 너희도 사랑하라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 얻은 자의 위치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얻은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뭘 완전합니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전지와 그분의 어떤 무소불위의 권능을 닮아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분의 성품. 그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지난주에 확인했듯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과 그 마음,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 얻은 자. 그러니까 이거를 마태복음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인 것이죠. 이것을 주구장창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산상설교가 뭘 강조합니까? 이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용서하라. 사랑해라. 이게 구원 얻은 자가 회복된 자리이고 회복되어 가야 할 성화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지금까지 강조한, 말하자면 18장까지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19장에 넘어와서 왜 여자를 버리는 일, 아이에 관련된 문제를 왜 여기에 수록했을까요? 왜냐하면 신앙을 구체화시키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매우 관념화시키고 개념화시킨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현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모습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몽환적으로만 생각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습이 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여자와 아이를 말씀하시면서, 물론 질문을 받아서 말씀하신 거지만 이 부분이 여기에 수록됐다는 의미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사랑을 하라, 용서하라 말씀을 했어요. 그럼 누구를 사랑하냐? 우리는요, TV를 켜서 시리아 난민들을 보면서 아파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 그 밥 한 끼 못 먹어서 죽어가는 그 빼짝 마른 어린 애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너무 안 됐다. 계좌번호를 알면 내가 좀 몇 유로라도 좀 보내줘야 되겠다. 그런 아주 정말 사랑과 그 긍휼의 마음이 잔뜩 묻어나와요.
근데 실제 내가 늘 맞닥뜨리는 가족, 친구, 교회 지체는 별로 그렇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참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저도 사실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자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그래서 못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근데 이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분석한 결과 우리의 예를 들면 부모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부모가 신앙생활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열정파, 하나는 냉랭파. 두 개 다 문제죠.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신자 가족, 부모를 둔 모태신앙자들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니 교회에 그렇게 애를 쓰는 것만큼 좀 나에게 신경 좀 써주지. 왜 자꾸만 희생만 요구하는 거야? 왜 맨날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교회에 열심을 내긴 하는데 가정일은 너무 등한시해요. 엄마 도시락도 안 싸주고 아빠도 맨날 교회에서는 집사요, 장로요, 거들먹 피우고 사랑으로 웃고 다니지만 교회 집에 와서는 막 그냥 엄하게 야 공부했어, 공부해야 돼, 맨날 혼만 내고. 그러니까 이게 애들 입장에서 이게 뭔가 뇌가 도는 거죠. 이게 왜 이러지? 그러니까 야 저런 신앙이라면 나는 본받고 싶지 않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또 역으로 너무 냉랭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이건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물타기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란 애들이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구나. 본받을 게 없어. 아예 안 하고 말지. 이게 극과 극인 거죠. 그러니까 극과 극인데 다 문제가 뭐냐면 구체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사랑을 한다면 가족을 사랑해야죠. 맨날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교회 일만 그것도 문제고 아니 명색이 신자인데 신자답게 살질 않아. 맨날 교회도 빠지고 헌금도 안 드리고 맨날 이렇게 봉사도 그냥 삐죽삐죽 도망가기는 하고 그러면서 맨날 애들한테는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열심히 해야 돼. 말이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모태신앙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본 이 소위 가족들, 부모들이나 그 이상의 가족들을 통해 배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하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왜 여자를 말하고 아이를 말했느냐?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그 당시는 남존 여비일 사상이 팽배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는 제가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여자와 아이는 남성의 도구, 물건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혼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 당시 맥락에서 보면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여자를 내가 버리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 예수는 그게 묻는 거죠.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왜 왔겠습니까? 이 맥락에서 보면 진짜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늘 만나는 저 여자들, 저 아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물론 당시의 사회적 정황이고 그것이 한계이지만 그런 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허구한 날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런 말만 되뇌이는 이게 과연 진정한 사랑이겠느냐? 라는 것을 이 본문의 전개와 흐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종교개혁자 중에 마르틴 루터를 제가 강의했잖아요. 마르틴 루터와 존 칼뱅과 츠빙글리나 마틴 부서나 이런 제1세대 종교개혁자들이 이 유럽을 종교개혁화 시켰어요. 개신교를 만들었거든요. 그 개신교를 가장 꽃피웠던 사람들이 17세기의 영국의 청교도들이에요. 퓨리탄. 그 청교도들이 이제 대산을 건너서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을 건립하는 아주 주도적인 인물들이 됐잖아요. 그 청교도들이.
그러니까 청교도들은요,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주 열심으로 자기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들, 부류들이 청교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노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죠. 청교도 목사가 토요일 날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해요. 주님과 묵상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흠뻑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자기 종들에게 여봐라, 밥 좀 차려와라. 밥이 왜 이래? 좀 잘 좀 해야지. 청소 좀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그 노예들을 거의 인간 이하의 취급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리고선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기 노예들을 거느리면.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그 시대적 상황에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게 오늘식으로 말하면 이게 구체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본 영화 가운데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하니까. 그 영화 워낙 유명하니까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 제가 목사니까 예배 드리는 장면이 한 번 나와요. 한 씬이. 그 귀족들, 소위 상층부들이 모여서 사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는 천민들이 못 와요. 그 귀족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가를 펴고서 아주 은혜롭게, 제가 물론 어떤 가사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그 자리는 노예와 같은 자신들과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들어올 수도 없어요.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과연 사랑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매우 추상적으로 이런 용서와 사랑을 내가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면서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인류애를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작 매일 만나는 저 사람은 내가 품지 못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아무런 실천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자체의 모순. 이게 모순이잖아요. 이런 모순적인 삶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구체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큰 도전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내 가족, 내 친구, 교회 안의 지체, 내가 매일 만나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조차 내가 품지 못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용서가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율배반이 아니냐는 거죠. 이게 모순이 아니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나도 막연하게 이게 추상적으로 가냐는 거죠. 물론 시대적 한계는 있겠지만 그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않냐는 거죠. 그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실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계속 그런 부분에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천주교라는 우리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경험했던 소위 양반네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평등한 거야. 사실 반상의 법도가 어딨어. 인간은 주님 안에 평등하지. 그렇게 추구하려고 했던 게 우리 1세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도전이 없는, 종은 종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지. 너와 나는 계급이 달라. 난 양반이고 너는 그냥 천민이잖아.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아집이고 고집이죠. 이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의 문제였죠. 유대인들의 문제였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말해요. 하지만 정작 여자, 아이는 다 물건으로 취급하고. 이게 과연 용서이며 사랑일까?
이런 부분에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신앙생활의 이 모호함, 또는 구체성의 결여, 이런 부분이 이 시대에 굉장히 큰 문제예요. 특히나 요즘처럼 훨씬 더 인터넷이 발달하고 뭔가 이 지식들이 막 홍수처럼 밀려오는 요즘 시대 속에서는 훨씬 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구체성이 결여된 명분과 당위성의 이론으로 점철되는, 거기에만 가득 차 있는 식으로 신앙생활이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좋은 강연도 많고 또 설교자들이 좋은 설교들 많이 올려요. 그러니까 좋은 말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카톡이나 카카오 카스토리 보면은 좋은 문장 많이 적어놨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살기 위해 구체성을 갖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가분수 있잖아요. 머리만 커요,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좋은 지식들을 많이 읽고,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요. 근데 실제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그치는 거죠. 아, 좋은 말이야. 그래, 사랑해야지. 사랑 정말 좋지.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좋아. 근데 가족들은 늘 주눅을 틀고, 성도끼리는 늘 싸우고, 늘 편갈라서 이렇게 비교하고, 그런 게 왜 생기냐는 거죠. 맨날 교회끼리 싸우잖아요. 성도 빼앗고 뺏어가는 이런 식의 이 한국 교회의 행태들. 이런 게 왜 생겨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말씀과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히 예배를 드려요. 아주 거룩히 말씀 공부를 해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과 그 내용은 사랑이거든요. 용서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은 없다는 거죠. 다 관념적으로 개념화만 시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이 이런 맥락에서 넓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실천적 구체화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말씀화돼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 드러나느냐. 그 드러남은 우리가 늘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해요.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현격하게 이 진리를 모르고 있다, 살고 있지 않다고 자기 자신에게 자꾸만 말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알고 있다는 것으로만 나는 괜찮아, 그렇게 관념화시키고 개념화시키면은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진정한 성화나 그런 성숙의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율법의 정신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적인 말씀 있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등등의 말씀들이 왜 주셨느냐? 결국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그 행위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관념화된 이해 속에서만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죠. 실제 행하지는 않는 이 무서움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와 같아요. 수험생에게 중요한 건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게 목적이고 목표고 그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일 수 있어요. 수험생에게는. 근데 그러면 수험생이 공부를 하기 위해 그 목표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조건 책상에 앉아 있는다. 근데 약간 졸리면 한 10분 정도만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난다. 시계를 정확히 잰다. 밤에 출출하면 컵라면 1개와 삼각김밥 1개만 먹는다. 졸음이 오면 세수를 한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잠을 깨운다. 등등의 규칙을 세울 수 있죠. 그 규칙을 세운 이유는 뭐예요? 공부를 하기 위한 거죠. 근데 어떤 왼수가 이제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근데 책상에 앉아 있어요. 진짜. 그리고 졸으면 10분만 누워있자. 10분만 딱 시간 재고 누워서 일어나서 또 공부를 해요. 책상에 앉아요. 근데 책상에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실제 공부를 안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딴 생각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앉아있긴 해요. 그리고 그 규칙에 따라서 컵라면을 한 그릇 먹어야지. 삼각밥도 먹어야 돼. 그래서 꼭 새벽 2시에 딱 그걸 먹어요. 잘 먹어요. 그리고 또 얼굴에 세수도 해요. 창문을 열고 막 몸부림을 쳐요. 다 해요. 준칙을 지켜요. 근데 정작 공부는 안 해요. 공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치 다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예배도 잘 드린다고 해요. 11조도 드려요. 열심히 봉사해요. 다 해요. 하나님이 지키라는 거. 근데 진짜 사랑은 안 해요. 용서는 안 해요. 그걸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고, 그걸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신 건데, 우리는 정작 다 지켜요. 근데 가족은 품지 못하고, 친구는 품지 못하고, 친구는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는 품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가셔야 돼요. 자꾸만 개념화 시키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개념화 시키면 내가 잘하는 줄, 그게 자기 의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열심히 있으면 그 열심이 도리어 더 큰 해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닐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정말 사랑하느냐? 내 의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언제나 우리는 다 몽롱하게 신앙생활해요. 좋은 설교 듣고 좋은 책 읽었으면 그게 사는 게 그걸 아는 것이지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내가 품지 못하면서 맨날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여자와 아이는 그냥 개무시하고 물건으로 취급하는 이런 시대에 여전히 버젓이 살면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품어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고민을 해야 돼요. 이런 구체화된 신앙생활을 내가 적용하면 우리는 언제나 자괴감을 갖게 되고, 야, 정말 이게 힘들구나, 너무 버겁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화가 안 되면 그런 고민이 없어요.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구체화시키면요, 이게 힘들어요. 왜 힘들죠? 구체화시키는 것일수록 더 직접적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직접적으로 지기 싫어요. 그러니까 다 개념화시키고 관념화시키는 거죠. 그냥 TV 틀어놓고 불쌍한 사람, 길 지나가다가 길바닥에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몇 유로 주는 거, 이게 사랑하는 걸로 생각해요. 정작 내가 늘 맞닥뜨리는 그 친구들, 지체들에 대해서는 그런 긍휼과 그런 이해와 아량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구체화시키십시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정한 거예요. 내일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스피노자라고 아시죠? 좀 아시는 분은 스피노자라고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전에 누가 했어요. 누가 했냐면 마르틴 루터가 했어요. 마르틴 루터가 16세기 사람이잖아요. 스피노자는 17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에 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내일 종말이 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신앙적으로 보면 기도하겠죠. 그렇죠? 또 막 그냥 말씀 보면서 용서를 구하겠죠. 이렇게 다 너무 종교화시키는 거죠. 근데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거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늘 맞닥뜨리는 현실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개념화 시키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따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라, 용서하라. 그럼 그 사과나무가 누구냐? 그 나에게 사과나무는 뭐냐? 를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있으세요? 오늘 이 말씀 통해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성경의 주제를 배웠어요.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부모에 대한 사랑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대상이 누구냐? 여자와 아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당시 사람들 가운데 이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사과나무는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뭘 해야 됩니까? 용서하기에 뭘 해야 돼요? 당장. 오늘 당장.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화가 안 되면 우리 신앙은 언제나 뜬구름 잡는, 그냥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 온다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뭐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죠? 내가 잘났다는 내 명분을 내세우기 위한 기도입니까?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네가 문제야. 네가 회개해야 돼. 나는 여전히 잘났어. 이걸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교회를 왜 와요? 내 명분을 쌓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비판적인 설교를 좋아하는 분들은 다 뭐예요? 이 세상은 다 썩었다는 거예요. 나만 옳다는 거죠. 이것도 아집입니다. 그러니까 진보하는 분들, 뭔가 막 개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우에 빠질 수 있어요. 다 잘못된 거예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나만 옳다는 거죠. 이게 진보의 이게 함정이잖아요. 소위 말해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진짜 내가 품어야 될 대상도 내가 간과한 채, 그 여자, 그 아이, 그 보잘것없는 사람도 내가 품지 못하면서 민족의, 인류의 뭔가 큰 비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적용하십시오. 나에게 이 사과나무는 뭐냐? 내가 오늘 심어야 될 게 뭐냐? 이런 게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 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여기서 공부하고 자기 이력을 쌓고 경력을 쌓고 다 좋아요.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지 못하면 졸업을 하고 무슨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교수가 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다 신앙의 개념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흔적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딱 꽝입니다. 여기 계신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의 사과나무를 찾으셔야 돼요. 자기 만족화시키는 신앙생활, 말씀 읽고 설교 듣는 거, 이거 다 자기 의를 쌓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오늘 져야 될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내가 오늘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더 많이 참고 내가 더 많이 인내하고 내가 더 많이 나아가는 그런 훈련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신앙생활은 다 관념이고 개념이에요. 아무리 그가 이적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어떤 예언의 인사를 베푼다 하더라도
진정한 구체화된 사랑이 없으면, 구체화된 몸부림이 없으면, 구체화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없다면 그거는 다 허상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심어야 될 사과나무가 뭔지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내일 종말이 와도,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해야 될 이 일에 대한 책임과 이 명분과 이 내용, 이거를 내가 채워가는 거예요. 이 채움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의미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들을 좀 책임감 있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